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5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파누엘을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전후 좌우 옆 사람에게 성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인류의 구주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임하신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의 내용이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궁이 배경이 되고 있고 또한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셨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또 왕께 올려주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이 초라한 외양간으로 배경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나 화려한 왕궁이나 멀리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기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 있사는
엽기적인 비천함이 그 분위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알고 찾아와 이제 경배를 드린 것도 밤을 새워가면서 또한 찬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곳의 기록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각기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렸던 그런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역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자들은 역시 목자들의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안 자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참 비천하고 모든 사람들도 무시를 받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밤날 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첫날 밤, 크리스마스의 밤은 정말 고요한 밤이었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친 몸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때입니다. 물론 작은 동네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만큼은 양의 안전을 위해서 아마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고요함을 깨뜨리는 장엄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한밤중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주 밝은 영광의 빛이 목자들을 둘러 비치고 있게 됩니다. 그니 한밤중에 목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비치는 그 찬란한 빛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밤중에 자기들 향한 그 하늘의 빛 속에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과연 무슨 소리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이런 현상은 비단 목자들만 무서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나타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모세도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중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났을 때 그런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도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직면하게 될 때
이사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때면 이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이제 목자들에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또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온 백성에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성경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커다란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낸 소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우주 안에서 가장 큰 최대의 기쁜 소식, 한마디로 빅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상한 자를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희락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마치 천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선자 입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인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게 될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데 과연 머나먼 동방나라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거기에 대한 첫째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런 박사들의 어떤 나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또한 그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또한 베들레헴까지 찾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또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 출발해서 별에 의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과 그의 모친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들이 자신들의 무릎과 손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함을 함께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사들은 예물을 바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통상 동방 박사들이 3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3명이 되었던 아니면 더 많은 숫자가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3가지 예물, 첫째는 황금을 드렸다 했는데 역시 황금은 값진 귀금수로서 예수님께 그들이 드려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향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향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유향은 일반 백성들은 감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할 거룩한 향을 만들 때만 사용하는 하나의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아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선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려진 이 몰약은 출애굽기 30장 역시 말씀 보면은 관유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 아기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장차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선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는 과연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렸을까요? 시몬의 손을 본문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혼란기였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도 역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대에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할 때에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의 일가족을 살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재창조하시는,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시몬의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몬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줄 한마디로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함을 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함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몬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커다란 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시몬만큼은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계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요 1년 2년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나이가 늙어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 좌절과 낙심과 포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땅에 보내실 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일까요? 시몬아, 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를 이 땅에 오기까지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린 주님은 어떤 주님일까요? 이미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금 또 탄생하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시몬이 기다렸던 그 심정처럼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세월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1년 2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은 드디어 결례를 행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너무너무 아기 예수님의 결례를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 할 때 시몬은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시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제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이 늙은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배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에서 안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보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셀 지파 파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게 되니까 과부로서의 삶을 84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안나 여선자는 수절을 지키며 홀로 살아왔겠지요. 여러분, 그 84년의 세월 동안 수절을 하였다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절개까지 지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수절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수절이 귀중하듯이 교회와 주님에 대한 신앙 역시도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삶에 조그만 어려움만 부딪히면 믿음을 팽개치고 돌아서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행위는 결코 믿음의 수절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나라는 여성에게 이른 나이에 남편이 죽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통이 그 여인에게 임했겠습니까? 때로는 주변의 남성들이 윤리적으로 유혹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안나 여선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나긴 세월을, 과부로서의 84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얼마나 경건했던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신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는 그 심정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생애에 소망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한 자들은 목자와 통방 박사와 그리고 시몬과 안나 여선자였습니다. 그들의 찬양과 축하가 아기 예수님께 들어졌듯이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들어지는 귀한 성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